5번째 제안 못할 것 같아요. 4번째 제안까지.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2절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오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주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신령으로 가지고 있던 잘못된 복음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이 저희 안에서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식사 전에 저기 계신 형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사실은 그걸 제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도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까먹었었는데 그걸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맞다 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뭐 이런 거. 그럴 때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그럼 이러잖아요. 만약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라고 하면 사실 2인칭이죠. 주어 2인칭 이런 거 알아요? 주어 동사 보호 이런 거 알아요? 그러면 주어 동사 보호라고 하면 보호는 주격 보호니까 주어랑 같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주어와 보호가 같은 거여야 해요. 그죠? 그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그러면 천국이 보화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랬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가 같은데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 속에 있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천국 왜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인데 천국의 밭에 감춰져 있다? 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천국이라는 말과 그리고 하늘 왕국이라는 말은 천국 왕국이라는 말은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heav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heaven,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을 보통 하늘 또는 천국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kingdom of heaven이라는 게 있어요. kingdom of heaven은 하늘의 왕국 또는 천국의 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왕국, 하늘의 왕국, 천국의 왕국과 하늘은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른 거냐면 예를 들면 먼저 천국을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전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무리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수고해야 되는 이유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가도 하나님 날 안 받아주실 것 같아. 십자가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무리 큰 죄도 세상에 일어나는 죄를 못 덮을 정도 수준의 제 십자가 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아버지의 품 안에서 십자가 안의 세계를 봐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주님이 그러시죠. 나에게 오는 자를 나는 단 하나도 내쫓지 않을 거야.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주님은 내쫓고 안 내쫓고 아니에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오고 안 오고가 문제예요. 아멘. 근데 38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면 이때 하늘이 헤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 주님이 원래 계셨던 곳이 거기잖아요. 그죠? 주님이 원래 계셨던 건 하늘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건 헤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를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복음 얘기하고 전부 다 예수 얘기하잖아. 전부 다 자기네들에게 말하는 다 진리라고 하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은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는 어떤 대상이 누구냐면 원래 유대교에 믿었어요. 유대교라는 건 일종의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슬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있다고 믿는데 하늘에 가는 방법이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은 전부 다 개인의 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노력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개종을 한 거예요. 개종을 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관성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이런 거 저런 거 안 했었어. 안 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걸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런 걸 안 하고 저런 걸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낸다는 것 때문에 다른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 때문에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마치 난 저들보다 좀 더 깨끗한 척, 깨끗하다고 느끼고 이렇게 사는, 이것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말고 하나님 이렇게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또 까불었네요, 교만했네요 하고 회개하면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걸 하나의 교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도 우리를 구원시켜주지만 플러스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이런 식의 복음이 만연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걸로 안식교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율법을 지켜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복음이 만연했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 퍼졌단 말입니다. 그거에서 바울이 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희에게 뭘 했냐면 할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을 생각이면 차라리 할례를 하지 마. 안 하는 게 나아. 왜냐면 할례 안 하고 니네가 나중에 구원받고 하나님 주를 만나면 천국을 가게 되면 니네가 알 거 아니야. 아, 할례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니네가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 마. 할 정도로 바울은 아주 강하게 율법으로 통해서 내지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에서 100% 거부를 했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유대교적 사고가 남아있는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이거를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뭐랬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은혜의 복음 외에 천사가 와서 너희에게 이건 하나님이 말했어 라고 복음이라고 말해도 그걸 믿지 말라고. 근데 사실 그럴 일은 없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른 복음을 말할 일은 없잖아요. 그만큼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때 뭐랬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예요. 이때 하늘로부터가 from the heaven, heaven으로부터 온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원래 천사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잖아요. 이건 heaven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다시 가시면 마태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뭐 31절은 마찬가지로 30절 먼저 볼게요.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제가 밭은 그냥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근데 이것이 자랐을 때 공중에 새가 들어온다는 걸 아까 조금 나눴었죠. 그리고 34절에는 거기서 이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가 두를 것 같아요. 이어서 질문이 이거예요. 이상하다. 만약에 지금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44절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둔 보와 같이 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천국은 뭐냐 하면 밭이라는 게 있는데 밭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안에 있는 보화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화는 제가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을 말한다고 그랬고 이 밭에 있는 보화를 사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인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우리를 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구속이 그거예요. purchase라는 단어가 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샀다,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샀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티끌만한 죄도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는. 그죠? 근데 이대로 간다면 천국이 마치 세상 속에 있는 보화라고 한다면 천국 안에 뭔가 나쁜 것도 들어있고 좋은 것도 들어있고 이런 식의 모양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31절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설명한 대로라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이면 밭은 세상이고 겨자씨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세상 속에 심어놓은 복음일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다 잘 알았더니 공중의 새가 들어왔는데 공중의 새는 주님이 같은 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새는 나쁜 것이다 사단이라고 말했으면 우리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있지만 이 안에도 사단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고 내 안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컸지만 그렇지만 사단은 언제든지 나에게 사단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상하죠. 천국인데 어떻게 천국 안에 사단이 끼어? 말이 안 되죠. 그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에게 반발을 했던 소위 타락한 천사들이 까여서 내려온 게 있다는 거거든요. 천국에는 어떠한 거룩하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 깨끗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에 우리의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안아주고 싶고 우리를 천국에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죄인의 모습이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거룩은 죄와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야 올 수 있어요. 그게 예수 피로 우리를 씻고 주님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천국은 어떠한 악한 거나 거룩하지 않은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말대로 본다면 천국 안에 보아도 있고 보아가 아닌 것도 있고 천국 안에 저기 그 세 번째 비유 천국의 44절서부터 있었던 세 번째 비유 중에서 48절,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진 각종 물고기와 같은데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대요. 그죠? 천국은 마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있다. 그럼 뭐예요? 천국 안에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같이 있다면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그게 아까 그 질문이시고 그것이 너무나 정확한 의미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하고요 헤븐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4장을 잠깐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을 볼게요. 3장 죄송합니다. 3장에 보면 2절 볼게요. 1절 2절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천국은 원래 가는 곳이잖아요. 죽어야 우리가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왔대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이 어떻게 오죠? 이때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온다고.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킹덤 오브 헤븐은 정확하면 천국의 왕국 또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자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고 가는 곳이 헤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굳이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면 얘는 동격의 개념보다는 성격의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엇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무엇과 나의 무엇, 그럼 나라고 하는 더 큰 것 안에 무엇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속격이라고 해요. belong이죠. 속해 있는 거. 그러니까 속격으로 본다면 heaven이라는 거대한 거 안에 일부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킹덤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킹덤 헤븐은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나라가 임한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이고 우리가 여기서 즐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왔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 임한 자들이 꿈꾸게 되는 것이 헤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국은 이때 천국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요. 저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해요. 맞나요?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임한 곳,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킹덤의 헤븐에 속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물건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얘가 돌이라고 한다면 딱 떨어지면 만약에 6층 정도 10층 건물에서 어떤 돌이 하나 떨어져서 이 자매 머리에 꽝 하고 붙이면 돌이 아플까요? 그렇죠. 그럼 자매가 머리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 조그마한 돌도 저 높은 데서 떨어지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박살나지 않으면 이상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박살나는 게 정상이에요.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나의 가치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기독교의 문화 몇 가지만 알고 산다면 주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 유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말치 않는 이때 천국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늘의 왕국은 어떤 천국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내지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보화다. 이해되시죠? 이 땅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진주다. 이해되시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이 안에는 우리는 바로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다. 나쁜 물고기가 더불어 사는 좋은 물고기다. 라고 하면 2인칭에 딱 맞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천국이라는 해석은 정확하게는 틀려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물론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살면 인생의 심간이 편하긴 한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 뭐 2인칭까지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우리 어차피 뭐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인생 편한데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헷갈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읽은 거.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게요. 11장.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네, 여기서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에를 가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왜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지가 먼저 죽어서. 그렇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피의 공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그건 납득이 안 돼요. 왜냐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선택에 아브라함만 해도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 구약에서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커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래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커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게 있어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커요. 그러나 여태 천국이라는 것도 킹덤 오브 헤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그러니까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늘나라가 임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가 세상에 있었던 이렇게 다시 할게요. 세례 요한을 세상의 개념으로 보면 커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크지만 그러나 하늘나라가 임한 자라면 가장 작은 자라도 세상 사람에서 제일 높은 자보다 크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받은 자라면 세상에서 그가 대통령이든 뭐든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든 하느님 밖에 있는 그게 누구든 간에 그가 가진 포지션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지금 있는 직업 환경 미화원이야. 아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 마이너스야.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하늘의 왕국이 임했다면 여러분은 그들보다 훨씬 큰 자라고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얘기도 좀 헷갈리는데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에서 굉장히 오해가 많더라고요. 물론 성경을 안 봤으면 오해할 것도 없으니까 또 편한데 성경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게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을 획득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돼요. 왜요? 천국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획득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단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의 천국도 마찬가지로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킹덤이 아니라 오는 킹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온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킹 제임스 버전, 우리 흥정역이라고 하죠. 킹 제임스 버전 해석이 되게 옳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그 세례 요한이죠.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여 폭력배들이 강제로 빼앗으려 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뺏으려고 막 노력하고 천국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져. 이 얘기가 아니야. 그런 천국 없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꼭 얻으려고 했던 거.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목에 피가 나오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런 천국 없어요. 그런 복음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뭐 할 때부터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회개하라 천국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다.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지금 있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킹덤 오브 헤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해 왔다고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해 왔다는 얘기, 폭력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왜냐하면 21장에 있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좀 있으면 세례 요한이 죽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2절을 잠깐 보면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요. 자기 그 요한이 거기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따 요엘서 할 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구약에서는 초림과 재림을 구별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섞여 있어요. 말라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내용을 보면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도 그러죠. 우리가 뭐 사자랑 놀고 암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주님이 초림을 이미 하셨는데 그런 일 벌어지나요? 뭐 미친 사자는 그럴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우리가 뭐 여기서 뱀굴에다 손 놓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전에 에덴 동산으로 갔을 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다가 이게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는 회복했고 이 땅에서 회복하는 삶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덴 안에서 100%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이 가나안이라는 세상 안에서 사는 밭에 사는 보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좀 까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는 이 보아들은 결국 밭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헤븐, 천국에서 이 보아들이 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무슨 얘기하죠? 시작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하도 많은 말을 한번 그럼 보세요. 예전에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되냐면 초림하고 재림을 섞어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 오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 평강의 왕이 와서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 초림이잖아요. 근데 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사야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오셔서 이룬 일을 보면 재림하고 나서 이룬 일들이에요. 에덴성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이룬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 가서 2번에 걸쳐서 할 거였는데 나의 계획은 근데 저는 그냥 그걸 2번에 걸쳐서라고 하는 over 2times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가면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한번 와서 한 번에 이걸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한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인식했냐면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저 뱃속에 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요. 마리아 뱃속에 있던 예수를 보고 뱃속에서 태중에 뛰었어요. 이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에게 뭘 받았을 때 뛰잖아요. 그죠? Something from him이죠. 그로부터 뭐가 왔을 때 뛰는데 사실의 복음의 반응은 뭐냐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뭘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복음은 그냥 바라보면 뛰는 거예요. 바라보면 기쁜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주님에게 뭐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뛰거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운돼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잠깐 길을 잃으신 겁니다. 그런 복음 없어요. 복음은 복음을 보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와서 지금 여기서 이미 뭐 사자가 풀을 뜯어 먹어야 되거든 지금. 근데 지금 너무나 저 포학자들은 다 그러고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좀 있으면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유는 지가 뭘 훔친 것도 아니고 안 되는 얘기를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그 왕이 헤롯이 되게 많죠. 여러 명의 헤롯이. 헤롯은 직책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아들 중에 상태 제일 이상한 애. 제일 이상한 애가 지금 형태 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상하면 저 여우 새끼라고 말했다. 주님이 되게 거친 말 할 정도면 진짜 상태 이상한 애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동생, 자기 빌립이라고 하는 아까 누가복음 3장 나왔던 그 빌립의 아내를 탄했어요. 아내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웃긴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국민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데 심정적으로 욕하고 있죠. 그때 세례 요한이 워낙 사람들한테 유명사이고 또 존경을 받으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죠. 남자가 미는 원래 용감한 사람 찾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한마디만 딱 해주면 헤롯은 이제 가오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세례 요한을 불렀는데 세례 요한이 엿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이랬다 이제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나는 지금 틀린 얘기가 아니야. 옳은 말을 했는데 나는 죽게 생겼거든. 그럼 바뀌는 저분은 뭐 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다만 혹시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두 명인가?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거는 오셔서 다 끝장 내야 되는 건데 이 끝장 파트가 안 나고 있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초림의 구원 그리고 재림의 심판인데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은 납득이 안 가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신 건 알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뒤쪽 파트 오신 파트 말고 뒤쪽에 이거 사자 풀 뜯어먹는 파트는 그러면 다른 분이 오시는 건가요? 이거를 지금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래도 일단 상황상 보면 충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럴 수는 있었겠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가죠.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가요. 근데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 3절 예수께 여쭤오되 4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아까 말씀드렸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모든 자가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났죠. 죽었던 자가 우리 같이 죽었던 자가 살아났죠. 근데 마지막 게 되게 중요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밥을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뭐가 복음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는 바라는 자에게는 밥을 이라고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결론은 복음이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답이고요. 병든 자에게도 복음이 답이고요. 복음이 늘 답이에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그때 알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6절에 볼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밑으로 잠시만. 네.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무리들 앞에서 요한을 얘기했는데 무리들은 충분히 요한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세례 요한이 분명히 자기의 제자까지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제자까지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뭔가 의심하는 삘이잖아요. 삘이. 그럼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좀 약한가? 이런 식의 갈 수 있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세례 요한을 어드보케이트 해야 돼요. 옹호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도 의심이 아니거든요. 혹시 이 파트의 그리스도를 만들지 뒤쪽 파트의 그리스도를 제가 기다려야 되나? 라는 얘기였던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자냐면 하고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얘기예요. 그죠? 밑에 가면 니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선지자의 모든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10절.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 하지만 이 땅에서 그냥 민간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큰 거야.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랑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100을 가졌고 이 사람이 100을 가진 사람이 합쳐 있으면 200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랑 가치는 이 사람이 무한대로 갈린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쪽이 이기는 거죠. 그거죠. 세상에서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이 정도야. 와우.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와 함께 있는 자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무한하게 이 자가 이기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11절의 얘기고 그 다음에 12절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봐라. 세례 요한이 왜 지금 오게 했니? 결국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판단해서 십자가로 판단해서 예수를 판단해서 할 말 하고 살았으니까 저기 있던 거잖아요. 맞죠? 아니 세례 요한이 눈을 딱 감고 그냥 왕한테 짱 한 번 했으면 돼요. 짱이라는 표현 혹시 전문이 나오는데 아는 분들은 압시다. 아부 이렇게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일본말인가요? 군대에서 쓰는 말인데. 아무튼 이렇게 아부하고 그냥 한마디만 쓰면 돼요. 그냥 어차피 뭐 세례 요한이 반대한다고 그 부부가 헤어질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냥 뭐 보기 좋네요. 그냥 화이팅!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할 말 다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 한 번 했다가 지금 나중에 결국 목 잘려서 쟁반이 못 가져가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던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오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고 본인은 천국을 받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의 왕국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걸 받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임한 걸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는 천국의 왕국을 뺏고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니 항상 천국을 뺏으려고 노력해라. 이거 천국을 취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바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저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인크리지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도전을 주면 좋은데 그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국이 정말 싸져요. 왜 천국이 싸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 인간이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천국은 그 정도잖아요. 진짜 비싼 건 뭐냐면 내 쪽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줘야만 가질 수 있는 게 진짜 비싼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그게 몇 천만 원이든 몇 억이든 간에 내가 저쪽에서 돈을 내서 살 수 있는 거라면. 근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안 판대요. 근데 내가 선택한 사람한테 주겠대요. 그게 진짜 값어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만 그런 식으로 잉크를 시켜서 교회 봉사를 이끌거나 헌신을 이끄는 것은 결과를 봐서 과정을 속이는 건데 그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런 메시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급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서 이렇게 노력하면 상급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그냥 하세요. 딱 그냥 상급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나눠주세요. 뭐 나중에 천문까지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상급 많이 받으면 우리 또 이렇게 반띵 합시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하면 조금 전에 있었던 천국 왕국 천국에 관한 설명을 조금 본 것 같아요. 그죠? 질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시 갈게요. 출애굽기 8장입니다. 20절서부터 있었던 파리의 제안입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을 일찍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그의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가지 재앙이 지금까지 네 번째 재앙인데요. 그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구별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재앙까지는 애굽에 있었던 애굽 땅 전부.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 어차피 히브리도 살았잖아요. 히브리라고 애굽 사람들하고 다 공이 다 받았어요. 그 재앙을 다. 그러니까 물이 피로 받아서 변해서 죽은 물고기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자기네 물가에서 갑자기 물이 피로 바뀌는 것도 고센 지방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났던 거고, 개구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티끌이 이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네 번째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구별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고센 지방에서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만 이 일이 벌어지게 하셨거든요. 근데 먼저는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고센 지방이 뭘까? 근데 고센 지방 전에 이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 첫 번째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모세가 이 땅에 와서 자기네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는 히브리 사람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모세가 왔었고 그 다음에 그 모세 때문에 자기네들 노역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서 모세에게 막 불평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던 상태인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모세가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 빅뉴스죠. 고센 땅.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이 애굽 땅 전역에 퍼져 살았다면 이 뉴스가 퍼지기 힘들었을 텐데, 고센이는 한 동네에 모여 사니까 이들 뭐 몇 명만 알아도 쫙 퍼질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왔다. 근데 모세 왔다 그러고서 좀 이따 갑자기 물이 피로 변했다. 그럼 이거 배후에 누가 있는 건지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갑자기 개구리가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티끌이 이가 돼서 뭐 몸을 물고 시작하고, 이때 일하는 건 모기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벌레를 말해요. 그러면 막 몸을 물고,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근데 궁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선택된 백성이잖아. 모세가 그러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잖아. 그런데 왜 이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우리는 피해줘야지. 왜 우리에게도 이 재앙이 덮치지? 라는 거에 궁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40도의 폭염이면 우리도 덥지?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도 왜 덥지? 왜 세월호에서 일이 벌어지면 왜 믿지 않는 애와 믿는 애가 같이 죽지? 왜 우리에게도 세상에 대한 모든 재앙들이 같이 일어날까? 버스를 탔다면 그리스도인은 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서도 좀 이름 날리시기 좋잖아. 그리스도인 몇 명만 살았다. 크리스찬 몇 명만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전도하기 편해. 근데 주님께서는 어떨 때 보면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만 죽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교회의 차가 전복돼서 집사님 권사님 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피해를 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우리한테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근데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안정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냐면 늘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일을 당하는 거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아니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 밖에 있나? 라는 불안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가져야만 하는 아닌데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가질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가질만한 그러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힘들거나 여러 가지 뭐 원했던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근데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안 됐을 때, 내지는 근데 누구는 잘 됐어. 근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도 있어.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미운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웃시켰나? 하나님의 리스트 안에, 하나님의 축복 리스트 안에, 다시 이때 축복이라는 건 반드시 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그 축복 리스트 안에 내가 빠졌나? 바로 이 고민할 때쯤 하나님께서는 파리제를 내리세요. 뭐 하려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이 파리제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왜요? 단순히 파리가 나한테 와서 괴롭힘을 당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를 구별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매 주마다 파리제한 안에 있어요. 매 주일마다 그 파리 재앙 아니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모든 재앙, 예를 들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티끌이 이로 변하는 모든 재앙을 우리 세상에서 같이 모든 사람 같이 당해요. 그죠? 같이 덮고 같이 힘들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나는 분명히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의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해요. 물론 우리의 삶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셔서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한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어서 거룩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거룩은 그 정도 싼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거룩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는 거룩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특별하게 구별된 게 없는 것 같아. 그죠? 특히나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뭐냐면 파리제한이에요. 파리제한이 뭔데요? 이 시간이,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전부 다 손흥민의 군대 면제를 위해서 두 손을 모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세요라는 말에 막 듣고, 그런데 당신 그렇게 살면 봐야봐요 라고 말하는 말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정신병자처럼 웃었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파리 재앙 속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생지망에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들이 파리 재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몸에 붙은 게 파리가 뭐인지 모르는 거죠. 파리 재앙이 하고 싶은, 파리 재앙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인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구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그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세상을 괴롭히고 세상 애국 사람을 괴롭히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와 쌤통 니네들은 재앙당하는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여기서 진짜 거기서 정말 생각이 낸 히브리인들은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할 때 하나님 저 모른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중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못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색깔 다 비슷하고 그렇게 사니까 또 제 삶도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으니, 제가 추구하는 것도, 제가 기뻐하는 것, 제가 슬퍼하는 것도 그들과 그리 다르지 않으니, 교회를 가는 것 외에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제가 그들과 물론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니, 또 그들과 다르지 않으니,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애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애국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된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니? 내 아들 주고 샀는데. 내 아들을 죽여서 너 샀는데 내가 너 어떻게 해줘? 안 해줘. 라고 파리 재앙을 통해서. 이때 히브리인들은요, 단순히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을 피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안정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그리고 또 내일의 예배 자리에, 그리고 매 순간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너무 힘들면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미친 듯이 하나님이 좋아서 갑자기 기도를 한다든가. 그때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생아. 고센에 있는 나의 것들. 애국 땅에서 고센이라는 곳을 구분시킨 거예요. 그 고센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건물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고센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의 사업체가 있는 그곳이 고센이에요. 세상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가 바로 고센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 고센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넌 내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아내시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고생이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센의 지방을 예전 구별을 시켰어요. 근데 구별이 내가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룩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이게 하면은 밤을 새서 해도 못할 설교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그 거룩에 대한 걸 다 설명할 만큼의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제가 여기서 그냥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너무나 큰 광범위한 어떤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비교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 오해하고 있는 파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파트를 비교를 하면 좀 명쾌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들고자 하는 사람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에를 보시면 미가집의 제사장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드라빔 설교할 때 그때 했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정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 아들 하나의 목숨을 건 어머니. 우리 주변에 흔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냥 아들 하나 키우는 것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손에게, 내지는 자식에게, 내지는 후배에게 물려줄 거는 예수여야 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나타난 예수의 흔적들이 있어요. 까여서,
가슴의 상처들, 몸의 상처들, 기타 등등들. 없는데 그나마 없는 것들이 나눠져서 그나마 난 재정에서의 상처들, 기타 등등들. 그죠? 그것들을, 그 상처를 간직하세요. 그것은 자식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자랑스러운 상처예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죠. 그 예수의 흔적을 남겨줄 때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을까? 그리고 궁금해하겠죠. 전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전도와 선교를 만약에 저한테 한 줄로 정의해라라고 한다면 궁금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궁금하게 하는 것. 제가 있는 곳이, 제가 이제 많이 사역하는 것이 케냐에서 나이로비라는 곳이 있고, 나이로비라는 곳에서 저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케냐가 이렇게 있으면, 케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나이로비예요. 나이로비고, 저희가 사역지가 뭐 여기에서 한 6시간, 7시간 가면 캅사베시라는 곳이고, 좀 더 가면 카카메가 이라가, 여기서 10시간 가면 킬리피, 이렇게 가면 여기가 마살라, 여기가 소말리아 국경이에요. 제가 한 반 정도, 1년 반 좀 안 되게 머무르는 곳은 여기고, 여기가 이제 가면은 돌아오기 올까 알 거야. 하나님에게 그냥 다 물어봐야 되는. 요번에 목사님을 모시고 갈까 말까 그러면 성경이가 절대 안 된다고, 죽으려면 다 혼자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빈정이 매우 상해 있는 동네가 바로 여기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예. 여기에서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 가긴 가는데 거기서 열심히 잘 살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아니라고 돼요. 제가 크리스찬 미셔너리라고 말을 안 하면 돼요. 제가 제 목에다가 십자가 안 달고 다니면 돼요. 불교 마크 이런 거 하나 옆에 달고 다니면 돼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나치 마크하고 불교 마크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 달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누군가 물어봐서 Are you Christian? No? 라고 하면 돼요. I'm not. 그러면 돼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크리스찬 선교사라고 물어보지 않나요? 누구냐고. Who are you? 그럼 I'm Christian missionar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크리스찬 미셔너리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이제 그들은 칼을 갈기 시작하는 거죠. 엘토토 교회를, 엘토토 학교를 그냥 학교라고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엘토토 크리스찬 미션 스쿨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무슬림 한복판에서 100%가 무슬림인데 거기서 그러고 자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다 까겠죠. 근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저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게 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숨기면 여러분도 오래 만수무강할 수 있을 거예요. 거북이처럼. 그리고 거북이가 되게 좀 화석이 되세요. 그냥 사서 화석이 돼서 사세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제가 이 얘기 왜 했다고 그러죠? 궁금한 게. 근데 보세요. 맞아. 보세요. 그게 바로 선교라고요. 그럼 제가 가서, 무슬림들한테 가서, 여기요, 제가 이렇게는 예수가 누구냐면 하면 그들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들은 어떠냐면, 제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물건을 살 때 돈을 주면, 돈을 이렇게 봐. 돈을 첫 번째 이렇게 놓으라고 그래요. 돈을 주면 놓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놓고 받아요. 아니면 돈을 제가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끝으로 받아요. 왜냐하면 손이 닿으면 안 돼요.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죄인이잖아요. 쿠란의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이 전도를 하려고 죽일 수 있다고 쿠란에 써 있어요. 그들의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다가 저를 죽여도 그들은 성경적으로 옳은 행동을 한 거예요. 저를 악수를 안 해요. 악수하는 사람들이면은 정말 마음이 열린 사람들. 거기서 나름대로 타협한 무슬림. 그런 저한테 악수를 하는 거고, 거기서 굉장히 파운드멘탈, 굉장히 근본적인 사람들은 악수하자고 그러면 이게 악수예요. 그냥 악수 안 해요. 제가 있는데 운전하는 차를 안 타요. 어떤 사람은 저 버스를 탈 때 너무나 감사한 게 제 옆에 안 앉는 거예요. 그런 차도 좁아 죽겠는데 옆에 앉으면 막 이러는데 제 옆에 안 앉고 저랑 어떻게든 이 엉덩이 이 부분이 안 달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걔 옆으로 가면 이렇게 옆으로 가라. 그리고 자리 확보하고 혼자서 막 뒷물려고. 그러면 제가 거기 무슨 선교하고 있어요? 그냥 저의 깡을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쟤는 도대체 뭐길래? 아니, 많은 선교사랑 오늘 혼자, 색깔 혼자 다른 애가 혼자 와가지고 저기서 학교 세우고 왜 저러고 있나? 이게 뭘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제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쟤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 궁금하게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만드세요. 왜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까인데도 계속해서 예수를 사는 거지? 나중에 가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내가 어디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까지는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어디까지 뭐 믿어야 되는 거야. 최소한 삶으로 보여준 기준을 줘야죠. 그죠? 근데 엄마 아빠가 삶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수를 이거를 줄였다 폈다 이래버리면 애들은요 전부 다 하향 평준화돼요. 엄마가 여기까지 살았으니까 나도 여기까지. 그럼 더 밑에 살겠죠. 그게 지금 예전에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다 목숨 걸고 예수 믿었대는데 지금은 다 목숨을 안 걸고 예수 믿고 목숨을 걸면 다 이상하다 그러고 그죠? 예수 그러면 교회 안에서 까여요. 교회 안에서 부활을 얘기하면 너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부활 얘기를 안 하고 어디서 얘기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복음 얘기를 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다 죽어야 한다고 그러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서 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문화센터 가서 해야 되나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예수의 흔적을 빠바박하게 보여주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 있는 이 어머니, 지금, 미가 어머니 때 여기까지 나왔구나, 얘가. 이 어머니가 큰일 하셨네요, 지금. 본인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큰일 하셨는지. 본인 때문에 이런 설교가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우리 귀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이 어머니께서 이르되, 어머니에게 이르되,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 1,100이면 뭐냐면 그냥 수십억을 잃어버린 거죠. 그죠? 수십억을 잃어서 엄마가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또 어떤 놈이 훔쳐갔으니까 뭐 씩씩거리고 그러다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미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엄마 사실 내가 훔쳤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엄마가 이르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유 내가 얼마나 필요했으면 말하고 가져가지. 또 엄마 괜히 고민하고 그럴까봐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그래 하려고구나. 잘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아들 바보들 있잖아요. 적당히 바보들이면 이 정도 바보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 돌려주네. 어머니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그러면 어이구 그거 훔쳐가고 그래 다 갖고 왔어? 어우 착해. 그런 거지 지금. 보통 훔쳐가면 다 쓰는데 지들이. 어머 그걸 다 갖고 왔어 나한테? 나다는 것이 착하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갖고 다 해줄게. 차도 뽑아주고 모두 해줄게. 라는 걸 구체적으로 한 게 바로 뭐냐면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이렇게 거룩히 드리노라. 그리고서 만든 게 뭐예요? 산당을 만들어서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이 미가 어머니가 그 은을 갖다가 드라빔이라고 하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족신 같은 걸 그러니까 뭐 무당집에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렇게 뭐 있잖아요. 동자신 같은 거 이런 거 생긴 사람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나를 만들고 그건 이제 가족신이에요. 자기가 필요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에봇을 만드는 거. 어느 들은 건 있는 거죠. 에봇이라고 해서 레위인들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보석들 12개를 받고 여기는 호마노 위에다 이렇게 보석을 받고 하는.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안에서 그거는 우리가 계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아마도 당시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마도 불빛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계승을 하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에봇 하면은 뭔가 불안하니까 절도 가고 교회도 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예수한테 기도도 하고 또 부처한테 기도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한테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기도를 보통 기도가 아니라 기합으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합.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이번에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거 기합이죠. 그게 무슨 기도야. 기합이잖아요. 그건 지가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요번에 사업하는데 주님 여기서 정말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냥.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혼자 기합을 해요. 기합이 뭐예요? 아자 아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손판에 있을 때 깐다고 이러면 그게 기합이하고 뭐가 달라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봐. 일로 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진짜 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지방방송 끄시고 자기의 목소리 줄이시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직접 감사합니다 말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내가 설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의지가 설득되고 좌절되는 자리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던 나의 꼬라지들, 나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기합을 불러서 하나님 할 거예요, 하나님 해라 하고 막 쫄딱 망해버려. 이때 뭐랬냐면 보세요. 에봇하고 드라민. 그냥 결국 우리가 예수에게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에봇하고 드라민 두 개 다 동시에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신의 드라민은 가족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성황당같이 가족신까지 들 수 있는데, 포인트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한 시상을 새기며 그 한 시상을 만들었더니 그 시상이 미가 집에 있더라. 죄송합니다. 3절 죄송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시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근데 여기서 이걸 주님께서 거룩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게 결국은 뭐냐면 거룩의 기준을 우리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거룩해 보여요? 주변에? 물론 거룩한 사람 없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소한 세상에 사는 나쁜 습관 같은 거 안 하는 사람, 내지는 주로 보내는 게 TV 같은 거 절대 안 보고 말씀을 주로 본다든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거룩에 대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거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어느 스님들을 보면 참 거룩해 보여 라는 말을 써요. 스님을 보면서도. 그죠? 그러면 그들이 세상에서 쓰는, 내지는 우리 안에서 잘못 쓰는 거룩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 가장 건전하다고 느끼는 걸 거룩이라고 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대에서 나왔을 때 자기네끼리 되게 예쁘다고 말했던 이분들 있잖아요. 5인석 4명 앉았던 그분들. 그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자기네들끼리도 거기서 퀸카가 있었을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와우. nel쌍둥이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1, 2, 3, 4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네끼리, 그리고 지네끼리 붙이잖아요. 왜 어릴 때 그런 거 안 했나? 무슨 칠공주 이런 거 해가지고, 너는 이름이 뭐야? 이런 거 해요. 애들 꼬마애들 보면은, 뭐죠? 이렇게, 무슨 맨들 있잖아요. 이렇게 빤스 입고 왔다 갔다. 빤스 밖으로 입고 하는 그 슈퍼맨 학생들 있잖아요. 파워레인저. 그런 애들 보면 거기 이름들 있잖아요. 그렇죠? 1, 2, 3, 4, 5 있으면 너 1호에, 너 2호에 이런 거 하죠. 아마 요새 애들은 그런 거 하겠죠?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너는 헐크에 나는 슈퍼맨 할게 이런 거 하지 않나? 지네끼리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지네끼리 노는 거예요. 지네끼리 심심하니까. 심심해서 노니까 네가 우리 중에서 담배를 제일 잘 끊었어. 그러니까 너 거룩해. 그리고 너는 우리 중에 너는 담배 한 편에도 고기도 안 먹어? 너는 더 거룩해. 너는 결혼도 안 했어? 너는 더 거룩해. 그러니까 지네끼리 거룩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수준에서 보면 건전인데 그 건전 중에서 조금 상위권에 속하는 건전을 거룩이라고 포장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상에 워낙 익숙하게 살아왔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그냥 어디 있는 무슨 요가하는 선생님들, 요가하는 분들, 내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거룩해. 저분들은 참 거룩한 것 같아. 경건해 보여. 라는 개념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거룩이나 또는 경건의 기준이, 판단 기준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행위인 거예요. 그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거룩하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 미가 어머니 있잖아요. 이 어머니, 아들 사랑에 극진하신 이 미가 어머니가 뭐 했을까요? 그 어머니는 나름 굉장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기도도 하고 이러셨을걸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신상을 만들 정도면 뭔가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어머니 옷도 굉장히 단하게 입으세요. 우리 언제 생각하면 이 어머니 무당처럼 입고, 아니,
굉장히 단아한 권사님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백을 하나 들고 항상 이러고 다니면서 그리고 나서 아침 일주에서 기도도 하고 요거와도 사였잖아요. 드라마 에버도 만들었는데 입으로 하나님의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드라민도 주신 마음 같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건전하게 이어가 다녔을 거란 말입니다. 이분이 뭐랬냐면 이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미간한 사람이 되게 이상한 개차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전도사님처럼 생길 수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 같이 언제나 알잖아요. 항상 웃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집사님 속으로 어떻게 무너져도 그냥 훌륭하세요 이렇게 그럼 굉장히 좋은 권사님과 그 밑에 있는 아들 전도사님의 커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거라고 자기네끼리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냐가 포인트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한테는 그렇죠. 양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를 거쳐도 물론 한 다리를 세 번에 거쳐도 물론 거룩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걸쳐도 하나님과 에봇과 드라빔 에봇과 세상을 또 양다리를 거치면 거룩하지 않은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방법 딱 하나요.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꽉 찼을 때 예수를 꽉 찼을 때가 바로 거룩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고생지망으로 그들을 구별시킨 게 바로 뭐냐면 거룩이라는 말과 구별은 같은 거거든요. 이걸 구별시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고생지망으로. 이유는 이걸 들었습니다. 볼게요.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45절. 46장입니다. 46장에 보면 28절서부터 34절까지 얘기가 야곱의 일행이 애굽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옵니다. 이제 요셉을 만나요. 그때 요셉이 뭐랬냐면 아버지에게 하는 충고가 있어요. 아빠, 바로가 거기 33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여러분을 불러서 물어볼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유목민이라고 말하래요. 왜냐하면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는 하소서. 애국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굉장히 무시하니까 이게 무슨 욕먹이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왔는데 갑자기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그럼 유목민이라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 되게 무시할 거예요. 뭔가 반전하는 유머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이게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바로도 마찬가지고 밑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의 형제들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잔뜩 자기 딸들을 주려고 대기 중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불러서 어떻게 왜냐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 자기가 대접을 하면 자기네 인생도 필 수 있잖아요. 요셉이 잘 봐주면. 그죠? 그런데 그걸 애초에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들이 스스로 유목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목민들은 거지예요. 집이 없잖아. 계속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지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지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요셉이라는 사람의 친인척이라 할지라도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 자체가 낮으니까 절대로 결혼을 안 시키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바로가 뭐래요? 아하 그래? 놀래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저기 오셨어요? 아니요. 직업이 뭐예요? 유목민. 고센으로 보내라 이네 고센. 고센으로 가세요. 고센으로. 나쁜 땅은 아닌데 좋은 땅에 일단 글로 가세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고센이란 좋은 땅으로 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 땅이 어디든 간에 그들만 모여 살고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범접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그리스인이니까요. 가나안 안에 있는 부하들 여러분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안에 처하게 하면서 나 쟤네랑 섞이면 부정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고귀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서로 섞이지 않게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구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한번 얘기합시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센이라는 지방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자신의 백성을 구별한 곳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을 높여서 구별하고 낮춰서 구별하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구별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그 고센 지방에 구별해 놓고 그들을 거기 안에서 키운 거예요.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애굽이라는 땅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네끼리 키운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얘네들의 피는 섞였겠죠. 그럼 피가 섞인다라는 건 단순히 피가 섞이는 게 아니죠. 한국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과 요새 많이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절대로 옆에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결혼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할 거라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니까 정말 그거 안 되니까 그건 무조건 말려주세요. 오케이? 어쨌든 이 고센이라는 지방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인터메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제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피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메리지가 되면 이렇게 서로 섞여서 결혼을 하게 되면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있는 공주가 들어왔는데 얘가 거기 있는 자기의 신을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정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락가락 할 때 갑자기 이 신 들어오니까 이게 여호와인지 뭔지 막 헷갈려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 쥐가 만들었잖아요, 성전. 거기다가 갑자기 바알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어디 모르고 헤매다가 하나님한테 까인 거거든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는 거 저는 그렇게 탐탁히 여기진 않아요. 뭐 지으시려면 지으시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고센 지방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셉 때부터 구별을 시켰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얘기예요. 창세기 45장 얘기예요. 지금도 요셉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요셉은 보통 나오는 게 뭐냐면 요셉, 훌륭한 사람, 그죠? 그리고 높은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잘된 사람의 어떤 표본. 그래서 요셉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만약에 그런 높이 돼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셉, 오케이, 다윗, 다니엘, 또 바울이요? No. 스테반이요? No. 누구 있어요? 사도들? No. 누구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수많은 본보기 중에서 다 빼고 오로지 3명, 4명을 가지고 그게 다인 거나 얘기하는 이런 재주를 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내가 신나게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과 총리까지 키워줬어요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은 뭐랬냐면 이제 형제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요셉을 만났는데 우와 큰일 났다. 우리가 팔았던 그 동생이 여기 총리가 됐잖아. 얘네가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잖아.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뭐야? 45장 5절. 딱 형제들이 지금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보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알아요.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총리까지 와 있는 건 뭐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당신들의 생명이란 건 뭐냐면 내 형제들의 생명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들을 모아서 언젠가 자기가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 요셉이 자기 죽을 때 나의 뼈라도 나중에 우리의 원래 그 땅으로 옮기라고 그래서 출애굽기가 나중에 모세가 옮길 때 430년이 지나서 옮길 때 그때 가서 요셉의 뼈를 옮기잖아요. 요셉의 목적은 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먼저 와서 나중에 오는 형제들을 어느 정도의 어떤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별시키는 땅에 놓는 게 포인트라고요. 그 안에 그것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널 농부해 라고 했으면 농부했을 거예요. 너 거기서 열심히 그 농사 져서 그 땅에 형제들 오면 거기 살게 만들어 라고 했으면 거기서 했을 거라고요. 직업이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직도 성경을 보는데 직업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포인트로 생각을 보는 거예요. 요셉이 훌륭한 이유가 뭐예요? 총리였어요. 총리여서 훌륭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훌륭한 건 그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훌륭한 거예요?
왜 우리 자꾸만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죠? 그러니 오죽하면 다니엘 학습법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죠. 다니엘처럼 공부해야지. 뭐 먹으면서? 채소 먹으면서. 어쩔 거니. 다니엘서 잠깐 볼게요. 할 거예요, 내 팔이에요. 일단 화 났으니까 화 나니까 다니엘서 보고 가자고요. 다니엘서 1장이에요. 1장. 다니엘서는 1장을 이해를 못하면 다니엘서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다니엘서 1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보세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리니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릇을 넘기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자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뜰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들 가운데 유사들은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름을 바꿔서 벨드사살이라 불렀고 사드락이라 불렀고 메삭과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술 먹지 않아서 머리가 좋고 이랬던 얘기인가요? 그게 포인트일까요? 세상에. 정말 기억하실 건 뭐냐면 지금 이 바벨론이 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자꾸만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바벨론의 이 이야기는 물론 바벨론 실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분명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이렇게 말했겠지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을 이렇게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뭐 그렇게 했을까요? 예,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음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계급을 말하거든요. 무엇을 먹느냐, 그죠? 똑같은 회를 먹어도 어느 일식집에서 먹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이런 데서 뭐 그냥 싸게 먹느냐, 아니면 어디 가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러고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뷔페를 먹어도 여기서 먹느냐, 어느 호텔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이라고 사람의 계급을 말해요, 그죠? 왕이 음식을 줬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픽업한 거예요. 내가 너를 초이스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본인의 살을 줘서 우리를 가진 거잖아요. 먹을 거. 주님은 살을 줘서 우리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바벨론 왕이 음식을 줬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주는 음식으로 세상이 주는 명예라는 걸로 세상이 주는 무엇으로 자기네 걸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도주 먹는 게 뭐 큰일이에요. 주님도 먹었는데.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어요. 그게 뭔 큰일인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도주는 성취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쓸개탄 포도주 설교 때 했었잖아요. 포도주는 성취를 뜻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고 나중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은 이유는 술 먹고 싶어 환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정말 모든 하나님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게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곳에서 홍수가 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대요. 뭐가 도구가 있어? 뭐가 있어요? 그 120년 동안 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렸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샴페인 한잔 하자는 거예요. 해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나시넬 서원 때 포도주는 자기의 서원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1년을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1년 동안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 포도, 건포 다 안 돼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왜? 성취한 거잖아. 하나님에게 자기가 약정했던 기간, 헌신했던 기간이 성취된 거죠. 그럼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 왜 느부갓네살은 굳이 포도주를 주려고 그랬고 왜 다니엘은 굳이 포도주를 안 먹는다고 했을까요? 포도주가 무슨 문제인데? 먹을 수 있잖아요. 바벨론은요, 바벨론에서 안에서는 성취를 느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취가 없다고요. 우리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성취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포도주 한 잔 먹을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 주실 거라고요. 욕받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죠. 왜 이름을 바꿀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국에서 창시개명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바꾼 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설명할게요. 다니엘이라는 건 원래 하나님은 나의 법관, 하나님은 나의 법관이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바꿨죠. 벨드사살이라는 거는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잡신이 있어요. 바알 같은 잡신. 그 잡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벨드사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관,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네들이 이름을 바꿔서 너는 우리 신의 세상의 아들이야. 대전의 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금메달 따면 하는 거. 너는 대전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넌 대전의 아들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드락 있잖아요. 사드락에서 락이라고 하면 태양신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태양신이 아름답게 만든 자.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거기는 매삭이 있죠. 네. 매삭. 그러니까 원래 미사일인데 매삭을 바꿨잖아요. 미사일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은 자인데 매삭이라는 거는 달신. 사기 달이거든요. 달신을 닮은 자. 그리고 아사랴 같은 경우에는 아벤느고라고 했잖아요. 느고라는 게 당시에 있었던 왕을 부를 때 느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벤느고는 그 왕, 그 바벨론 왕의 종. 근데 원래 아사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다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계속해서 자기를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서 썼잖아요.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하고 많이 섞였다면 이건 다니엘서가 아니죠. 벨드사살서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쪽에서 주는 세상에서 주는 이름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거기서 주는 벨사단이 이름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가 이름만 받으면 너는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줄게.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요, 괜찮아요. 안 줘도 돼요. 안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라고요. 당신들이 어떤 이름을 줘도 그 이름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 안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요. 빌어먹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빌어먹겠다고요.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여전히 변화된 이름으로 부르죠. 희한하지 않나요? 사실은 저는 확신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왜냐하면 성경에도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벨드사살을 불렀거든요. 다니엘은 스스로 다니엘인 거예요. 그렇다면 세 친구도 마찬가지 같아요. 세 친구는 거기서는 하나나라 부르고 사드락을 불렀지만 그들끼리는 전부 자기 이름을 불렀겠죠. 불속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을 양보할 수 없었던 자들인데 감히 세상에서 주는 이름 몇 가지 때문에 그리스도를 포기했을까요? 천만에요. 이 강의 바로 뭐예요?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포도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 왜? 난 니들이 주는 계급 중요하지 않아. 이것으로 나에게서 예수를 빼앗아 가려면 난 절대 굶어 죽어도 안 먹어.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채소를 먹어들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느닷없이 어디서 등장을 해서 다니엘 학습법이 왜 등장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명예 따려고 니네들이 중간고사 잘 보고 애들한테 시험 잘 보게 하려고 교회 빠지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게 이 얘기의 포인트인데 애들이 시험이 몇 등이 떨어지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답이라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다니엘 학습법을 어디다 갖다 붙여가지고는 하는 그만 내겠습니다. 진정하고. 네. 그러면 요셉이 마찬가지죠. 요셉의 그 포인트가 뭐예요? 요셉이 총리된 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왜 우린 요셉 말을 안 들어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먼저 와 있는 걸 미안하지 마세요. 여기 와 있는 건 당신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근데 당신들을 고센지방에 하나님 놓고 싶은데 그 고센지방에 놓으려면 가장 적합한 인물이 제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시켜주신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총리에만 밑줄을 그냐고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총리가 필요하면 총리에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많이 어떤 명예가 주어지거나 권력이 막 주어질 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진짜 그 권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 내공 없으면 애초에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어마어마한 내용. 지금 요셉 같은 고백은요, 진짜 요셉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 정도 내용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요, 그 정도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포기했어요. 그죠? 그 내공을 하나님이 쌓으시면서, 하나님이 쌓아주시면, 그다음부터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막 열심히 꿨더니 훌륭한 사람이 됐다, 좋은 사람이 됐다, 높은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입 밖에 꺼내지 마시고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니엘 학습법으로 찾아볼 겁니다. 다니엘 학습법. 읽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또 제 얘기 궁금해서 읽어보지 마세요. 안 읽어도 되는 책입니다. 안 읽어도 되는 책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뭐냐면 제가 말하다가 중간에 빠르게 얘기하면 빠르게 들으세요. 안 한 듯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은 듯 빠르게 말할 수 있어요. 8절 볼게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5절 한마디로 납득이 잘 안 갈 수 있을까봐 8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즉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여기 온 건 하나님이니까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왜요?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게 하려고. 그래서 9절 당신을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와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나님은 저를 여기 부른 게 구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봅시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해서 요셉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요엘서를 분명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요엘서를 지금 나눌 거예요. 요엘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재앙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하긴 해야 되니까 합시다. 요엘서 볼게요. 성경에 요엘서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라도 알면 다행이지만 요엘서 2장입니다. 사실은 이 요엘서 2장은 지난 사경회 때 은주 사모님께서 재홍 전사님 사모님이신 은주 사모님께서 요엘서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이 요엘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해놓고는 베드로 후서만 잠깐 말하고 요를 건너뛰었었어요. 사모님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기억나는데 나만 기억하는구나. 그냥 딴 거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은주 사모님뿐만 아니라 모두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요새 신사도라는 말 들어도 있나요? 신사도라고 들어도 있나요? 신사동 말고 신사도. 분명히 신사동을 도대체 느끼니까 진짜 있어. 별 사람이 다 있어. 살아봐라. 그 사람이 다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주변에 신사도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듣지만 신사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신사도는 매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신사도 쪽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의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보는 걸 사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에게 이런 걸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성령님이 임하신 어떤 증표라고 그럴까요?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교단에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맞힐 의향도 없고 그리고 맞힐 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만 말할게요.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저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다면 더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래도 맞다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경험적으로 있었던 것들은 포기하세요. 우리는 보통 말씀보다 경험을 앞에 내세우거든요. 내가 경험했어. 아니 말씀에서 아무리 아니래지만 난 경험한 걸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으로 경험을 해서 눈으로 보고 산 물건 중에 후회한 거 없나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못 믿어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오겠죠. 베드로 후서에서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서 베드로가요. 혹시 변화산의 이야기 아시나요? 변화산에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요. 그죠? 그때 하늘에서 뭐랬냐면 예수님을 보고서 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경험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베드로가 뭐랬냐면 제가 집 세 채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에게 주고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줄게 말같이는 소리를 막 해요. 마가복음에서 뭐랬냐면 걔가 정신이 없어서 지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정신 나가면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그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요. 3명. 믿을 만한 사도 3명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도 뭐랬는지 아세요? 내가 그런 걸 다 봤어.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뜻하거든요. 내가 눈으로 봤어. 귀로 들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걸 내가 들었어. 눈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귀로 하나님의 모습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더 확실한 건 말씀이야. 베드로까지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그 정도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이미 경험했어 라는 걸 다 퉁치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요.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귀는 의심할 걸 너무 많아요, 얘는. 이 귀로 들어서, 이 팔랑귀로 들어서 속한 게 한두 번이에요? 그래서 보증 들고 인생도 날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팔랑귀가 얼마나, 우리가 귀 믿으세요? 눈 믿으세요? 감각 믿으세요? 못 믿잖아요. 근데 왜 차만 체험했다, 경험했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너무 밀고 나가시냐고요. 일단 그 부분 적고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에만 일단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의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래요. 그리고 꿈을 꿀 거래요. 이상을 볼 거래요. 무엇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꿈꿨어. 뭘? 너 봤어. 무엇을? 그렇잖아요. 결국 목적어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이상을 아무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말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무엇이라는 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 무엇을 빠지고 그냥 누군가가 나 꿈꿨어. 나 누워서 환상 봤어. 나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어젯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러면 그게 무엇을이 관계없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퉁치고 넘어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지 않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동료가 와서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거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면 여러분 더블 체크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그 동료의 말만 믿고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본인이랑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 든 아브라함이 기억도 못할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이 워낙 말씀할 때 에코가 있어서 그렇지 있잖아요. 산에 에코가 막 나오고
그것도 분위기가 엄청 크거든요. 이게 또 제가 이제 나누겠지만 일곱 번째 제안곡은 우리 우박 이게 나오거든요. 우박에서 포인트는 우의 소리예요. 우의 소리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우의 소리예요. 꽝꽝꽝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도 무지하게 알아듣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의 자손을 400년을 내가 종됐다가 400년 풀어줄게. 그거를 다정하게 말하기를 400년 이렇게 말하면 오래. 그럼 아브라함이 못 알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대강 툭툭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약속을 430년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만 속박당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언약 약속하는 것처럼 대강 넘어가 버리면 패스하고 지키지 않고 넘어가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사람들끼리 아빠들 보면은 수많은 약속들을 안 말하잖아요. 그죠? 너 이번에 시험 잘 봐. 아빠 뭐 해줄게. 그걸 까먹잖아요. 아빠들은 보통 그래요. 아빠들은 엄마들은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지만 대부분 까먹어요. 그런데 인간끼리는 다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0.1mm라도 그런 허점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어떻게 더블 체크를 안 해요? 아무도. 그러려니. 첫 번째는 뭘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왜냐면 하도 남발하니까. 왜냐면 주변에서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어. 그러고 한 다음에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시래.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개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라고 그러고 취소하고 하라고 그러고 취소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변동점 있는 그냥 시아버지나 친정 아버지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면 여러분께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니래셔. 아닌가 봐. 내지는 다 아닌가 봐도 아니에요. 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다가 아니면 그냥 조용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 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남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셨어 안 주셨어 라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었어 라고 말하고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을 저는 존경스러워요. 전 부러워요. 제가 못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과연 그 음성을 듣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과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라는 것에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전 이걸 확신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재원 형제가 와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 같아요. 반드시 아멘하고 반드시 기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라, 누굴 용서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100%예요. 100%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가라,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건 좀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어. 근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를 먹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할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에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는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말씀을 해보자고요. 말씀으로 봐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맞는가? 아닌가를 스스로 체크하고 나서 정말 이 길이 좋은 길인가? 여기서 영광을 받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가? 결국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곳인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맞나? 라는 걸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맞다고 생각되면 그럼 가세요. 그리고 아니어도 할 수 없죠. 뭐. 아니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건데 뭐를 보냐가 포인트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이 장래일을 본다고 그래서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서 나 입학하는 꿈 꿨어. 입학하는 장래일을 봤어. 나 어디에서 뭐 하는 꿈을 꿨어. 내가 입학식에 있는 내가 하버드 있는 아니면 내가 뭐 스탠포드에서 졸업식 하는 내가 이게 다 이렇게 사고모 쓰고 내가 딱 이러고 있는 내가 사진을 찍는 걸 내가 환상에서 봤네.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세상을 보면 그냥 좋겠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100% 확신하는 것만 일단 하나님 거라고 하자는 말입니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넣기는 너무나 이 이름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이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어. 근데 긴가민가 하면 대통령 이름을 넣으면 안 되죠. 맞아요? 대통령 이름 한 번 넣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거 이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몇 번 체크를 해서 이것이 정말 대통령에서 온 지시가 맞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긴가민가 하면 대통령 이름 빼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다면 그럼 일단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는 얘기를 다 빼야죠. 습관처럼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포인트는 그러면 무엇을 해요? 무엇을?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서 있는 인물 중에서 장래를 보거나 우리가 예언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장래를 본다는 게 사실은 해석은 틀려요. 왜냐면 영어로는 프로페사이에요. 그냥 예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언한다라고 쓰는 게 맞아요. 장래를 본다고 하면 틀려요. 그 이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예언을 하는 경우, 성경에서 예언을 하는 경우 그들이 무엇을 예언했는지 보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뭐 어떤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경우, 성경 안에서 꿈을 꾼 경우 어떤 꿈을 꿨는지, 하나님이 보증하는 꿈, 그냥 애들이 꿈꾸 말고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그렇다면 무슨 꿈을 꾸게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면 되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상을 보게 하셨다. 비전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 그 비전을 통해 무엇을 보게 하셨는지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간단하죠. 그럼 논란이 없잖아요. 맞나요? 제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 가지고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돼요. 저는 참고로 이거를 제가 저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걸 취합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꿈을 좀 꿨던 사람이 저예요. 진짜예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짜와 시간을 12시면 12시 1분까지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보던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또 좀 이따 오십시오. 또 성교사님 좀 보신다면서요. 지금은 못 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옆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목사님 보면서 저 목사님 좀 뭔지 보신다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무당이에요.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러면 예언부터 합시다. 예언이 뭘까?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요엘서 2장에는 28절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거라는 얘기는 틀려요. 이 해석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언할 것이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다만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장래를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석한 것 같은데 이러면 틀리고 예언이 맞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언은 뭘까요? 볼게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제가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몇 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야, 맨이 아니구나. 그 시간에 들어보죠. 네, 감사합니다. 그 초세 줄 건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순간 긴장해서 38초, 39초. 감사합니다, 재용현님. 에세겔 전 되게 귀여워요. 에세겔서 37장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이야기죠. 나를 그 뼈 사망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많이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때 이 대언하여가 프로페사예요. 그럼 이때 이것이 미래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뼈들에게 미래 이야기를 점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프로페사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스피커였죠. 이게 지금 프로페사이예요. 제가 지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면 이 선지자는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를 프로페시라고 하죠. 그죠? 프로페시라는 게 뭐예요? 프로페사이 하는 사람. 그죠? 예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눈을 감고 막 미래를 얘기하고 막 무덤처럼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방언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의교회나 취업되면 성경적인 방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사정일 때 한번 할게요.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던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서 방언을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그리고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방언을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꽤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을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 어쨌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방언 아니고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언을 봅시다. 14절 3절을 볼게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함을 위로. 근데 덕을 세운다는 건 아니면 edify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이, 만약에 이 예언이 일반적으로 알듯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내일 비가 올 거야, 내지는 너 요번에 어느 대학교 가겠네, 내지는 당신 사업 요번에 되게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이라고 관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가의 미래 얘기를 하는 것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건 뭔데요? 말씀을 전할 때. 이해하시겠나요? 결정적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아하 그러실 거예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거 분별한다는 얘기를 보십니까? 줄 한번 쳐보실래요? 분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weigh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또 discern이라고 되죠. 구별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럼 봅시다.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을 하듯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걸 예언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제가 예언을 해요. 근데 예언을 하면 둘셋이 하래요. 그리고 분별하래요.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분별할 수 없잖아요. 맞나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그 일이 났을 때 분별하라가 아니에요. 말을 했을 때 바로 분별하라고요. 근데 내가 미래일을, 장래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이 분별하실래요? 분별할 수가 없죠. 이건 뭐냐면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성경을 가지고 분별이 가능하죠. 이 얘기예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는 미래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예전에, 물론 프로페사라는 게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장래는 다 뭐였냐면, 만약에 예레미야가 와가지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나 과학이인데 당신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거는 도를 하십니까?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던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가 그랬던 거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런 일이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유다를 칠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나중에 다 기록될 걸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선지자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이전에. 맞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언을 가요. 예언을 가서 혹시요, 예언하는 목사님 가서 목사님, 세계 성전은 언제 완성될까? 이런 거 물어본 적 있나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언제나 양성화되고 밖으로 튀어나올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이런 거 물어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예언하는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나 앞으로 요번에 사업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당한테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고, 그렇게 물어봤으면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벼락 맞아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잠깐 무당들을 꿈꾼단 말입니다. 예언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언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좀 우리하고 친숙한 인물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사고를 많이 쳐서 사고 많이 친 사람은 좀 친숙해 보이잖아요. 그죠? 완벽해 보이지 않아서 친근감을 사면에 있어요. 사무엘상 10절. 사무엘상 10절,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 1절에 보면 이러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일하신다는 설명에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냈고 사무엘에게는 사울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울이 도착했더니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건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죠. 이 말이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위에 보면 5절입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서 이르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기를 만날 것이라. 이때 예언하고 내려오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선지자의 무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막 악기를 울리면서 내려와요. 이들이 뭐가 했을까요? 내 이름 미워 내 이름 미워 이럴까요? 전쟁 날 거야 전쟁 날 거야 이럴까요? 아니죠. 이들은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찬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것처럼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들 있잖아요. 그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르는 찬양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내려왔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읊조리고 외우면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사울의 대답은 뭐냐면 네가 그 선지자들을 볼 텐데 너도 그 선지자와 함께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서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할 거라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했잖아요. 그렇게 할 거라고요. 아멘.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을 교회에서도 하고 싶고 뭔가 미래를 봐서 뭐 하려고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미래를 보면 뭐 할 건데요? 봅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신뢰를 해요. 나 박기훈은 그냥 신뢰할 만해. 근데 제가 오늘 무당이 된 거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음성 무당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티나지 않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삥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삥 뚫을 수 있어요. 저희 뚫을 수 있어요. 삥 뚫어서 이제 제가 자매님 제가 꿈을 꿨는데 아니에요.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매가 저한테 와서 성도님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또 얘기를 하고 있냐. 예언 얘기를 하다가 그랬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윤정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윤정자매님 제 생각에는 윤정자매 이번 단기 선교 갈 계획이잖아요. 네. 거기 가서 큰 사고 날 거예요.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죠.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되게 다르거든요. 사도행전 볼까요? 21장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21장 10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으면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할 지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죠. 그때 바울이 뭐래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죽을 것도 각오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때 예언을 한 사람들의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울은 100% 그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딱 막아주셨네. 아니 하다못해 무슨 성교를 가든 뭐라 하든 간에 비만 와도 하나님이 다 막았대요. 자기네도 요만큼 몸에 티끌이라도 하나 뭐라도 상처 날 것 같으면 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대요. 진짜일까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바울한테 일부러 안 맞고 바울을 까여가지고 죽은 걸까요? 목 잘라서? 아니라고요. 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언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쁜 일을 안 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모르는 게 약아니에요. 모르면 가게 되잖아요. 일단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알면 다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면 나쁜 일을 다 피하고 싶어서 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차라리 좋은 일 같은 경우는 안 알아도 괜찮아요. 더 서프라이즈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나쁜 일이죠. 나쁜 일을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나쁜 일의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불리한 것. 그 나에게 불리한 건 차라리 유리하면 어떠실래요? 바울이 목자를 죽인 건 바울한테 매우 불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목자가 죽은 것이 그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죽은 것이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도전을 준다면 그걸 하나님은 이미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의 어느 교회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하며 목자가 죽은 그 바울의 이야기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걸 아시고 바울의 목이 잘라 죽도록 내버려 주셨다면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때 개겼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하고 반드시 하나님에게 안 좋은 일은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큰 스케일로 본다면 우리의 흘리는 피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히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미래를 알아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을 피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라고 가르쳐주는 모든 사람들을 참 귀한 목사님이다, 귀한 선교사다, 귀한 사람, 귀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준 사람 우리 주변에 무당 되게 많거든요. 왜 예수를 위해서 고난에 무릎 쓰려고 생각하지 않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알아서 뭐 하실래요? 내일 일을 알아서 뭐 하실래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알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피하느라고 바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니 가는데 저도 그랬어요. 마사라에 가서 제가 막 돌만에서 피가 막 터지고 이랬는데 만약에 그 사실을 제가 미리 알았다.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돌 이랬다. 그러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안 갔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럼 괜찮게 몇 번 갔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괜찮겠지. 하나님 날 보여주겠지. 근데 와 진짜 보호하시더라고요. 이 돌이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원래 제가 원하는 보는 거네요. 오던 돌이 여기서 산산조각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게 또 과학을 만드신 분이 그분이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그냥 맞게 하고 이렇게 하고 터질 거 다 터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환상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봤다면 전 안 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안 갔다면 그 사람들이 덜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쟤한테 맞고 쟤 뭐 오다가 말았구나.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무슬림 한복판에 18명으로 크리스찬 학교를 시작했어요. 크리스찬 학교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 저희는 교회 밖에 써있어요. 이렇게 바이블 이렇게 스크립처를 막 써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써놨어요. 예배 시간에 그 무슬림 아이들이잖아요. 무슬림 가정 아이들. 걔네들한테 예수만이 답이라고 막 선생님들이 그래요. 제가 불안할 정도예요. 저렇게까지 근데 또 제가 또 설교할 때 이미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말을 못해도 저 하시. 왜냐면 애들은 생각이 없잖아요. 애들 집에 가서 예수가 답이네. 그러면 다음날 또 이제 도끼 갖고 오거든요. 실제 와요. 제가 도끼 갖고 와요. 와갖고 막 부신다고 그리고 제 책상 앞에 딱 꼽아놓고 남자다니. 이렇게 딱 꼽아놓고 대화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감사하죠. 뭐 도끼를 꼽아놓고 들고 근데 꼽아놓고 다 사용하시고. 근데 거기서 제가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성교 좀 아신다는 분들이 그랬어요. 이 성교 그렇게 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 깡으로 안 해요. 저 믿음으로 해요. 근데 깡으로 하는 거 아니래요. 그렇게 정체 다 들키면 안 된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 정체를 숨겨요? 그렇잖아요. 예수쟁이 정체 숨기고 어떻게 예수를 정해?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스파이예요? 내가 간첩이에요? 전 그리스도인이랑 간첩 아니에요. 저는 법적으로 거기서 크리스찬으로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크리스찬으로 거기 있으면 문제 생기는 건 뭐냐면 저한테 까임이 와요. 그럼 괜찮고 제가 각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까이기 싫으면 저 정체를 숨기면 되는 거고. 안 숨기고 결정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이 안 시켰는데.
근데 지금 무슨 거였는데요? 75명이에요. 할렐루야. 75명의 아이들이 모였다니까요, 벌써.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요번에 방학식에도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한 부모님이 그 아저씨, 아버님. 그 아버님, 집사님은 아니죠. 아버님이니까. 그 아버님은 정말 늘 그분이 그렇게 도끼를 갖고 있었던 그분은 희한한 분이에요. 자기 자녀를 보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계속 따져요. 왜 여기는 무슬림 이렇게 자기 예배 드리는 거 왜 허용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당신들한테 모스크라는 건물이 예배당이 있다. 그죠? 당신은 이 건물이 템플이지 않냐 맞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해 못 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머무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를 허락하는 모든 것이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눈은 여기가 학교로 보이지만 우리에겐 여기가 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모스크에 가서 우리 예수에게 예배를 드려도 되겠느냐? 말도 안 된대요. 똑같지 않냐? 이 교회에서 당신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이 되냐? 그건 존중을 해달라. 내가 당신들의 모스크에서 깽판 치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여기 와서 애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 허용하지 않는 저희 좀 이해해달라.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납득이 되고도 집에 가면 열받고 오면 또 도끼치. 계속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그분은. 일단 월요일이면 오세요. 월요일이면 와가 도끼 딱 치고 얘기를 하면 납득된 다음에 또 저한테 악수하고 이해했다고 대단하다고 가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방학 때부터 일어났어요. 저는 또 도끼 들고 일어난 줄 알고 봤는데 우리냐면 엘토토 교회는 우리가 지킬 거예요. 엘토토 학교는 무슨 일이 아세요? 모스크에서 매주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무슬림들은 거기에 가서 모스크에 있는 그래서 주제는 딱 하나예요. 엘토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두 모여서 엘토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엘토토에 학교를 보내면 안 돼. 엘토토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전부 학교 이 커뮤니티에서 쫓겨내야 돼. 저 파파 어떻게 하자. 뭐 불교 진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회의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있죠. 그 2장이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방송. 그 방송으로 나와요. 방송으로 막 나와요. 저희 아이들한테 처음에 통역을 시켰어요. 그 아이들 통역해줘요. 하면서 엘토토는 사탄의 집단이고 몇 번 들으니까 똑같은 얘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가 와서 통역해줘 못했어. 알아 나도. 마을의 동네에서 그게 막 나온다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밤에 와가지고 무슨 일 할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학부모들은 괜찮아요. 학부모 아닌 사람들. 엘토토를 정말 증오하는 사람들. 근데 저 거기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75명의 아이들 만들어냈어요. 내년이면 더 만들 거예요. 왜요? 전 최소한 제가 만약에 돌에 까이고 돌에 하고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예언을 봤다면 저는 안 갔을 거니까요. 안 봐서 갔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뭘 보려고 하냐고요. 미래를 봐서 뭐 하려고요. 결론은 하나잖아요. 나한테 불이익이면 하나님 안 하려고 하나님 일 안 하려고 미래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죽는 거 보더라도 그곳에 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차가 뒤집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고 돼 있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못하죠. 알면서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아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개개인의 어떤 차사고가 일어난다 아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에서 그것이 작은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말씀하셨다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아멘. 그러기에 고린도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을 말했을 때 분별하라. 그죠? 디스런하라고요. 웨이하라고 무게를 달아보고 이것이 비교를 해서 얘가 옳은지 한번 내가 검상해 보라는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아멘 하지 말고. 그렇다면 일단 예언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그죠? 지금 아까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예언이 뭐냐면 아까 했던 그 선지자들 했던 것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얘기하고 바로 그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다시 요한서 13 갈게요.
그럼 요에서에서 지금 예언 얘기를 저희 그럼 2시간 정도 됐나요? 2시간 됐어요? 좀만 쉴까요? 쉬지 마요. 내 목숨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한 10분만 쉬고요. 다시 모여서 또 요일을 써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